오늘 묵상할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의 큰 이슈였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이 곧 재림하실 터인데 그 전에 죽은 성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오해한 것이다. 그래서 먼저 죽는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많이들 슬퍼하곤 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오해를 종식시키고 주의 재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 너무 슬퍼할 것이 없다고 했다. 바울은 여기서 죽은 사람을 잠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자들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공중잔치에 초대되어 갈 것이다. 그러니 성도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 절망적으로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심은 자연스럽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지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집착을 경계한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그 때와 시를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말이다. 도둑처럼 아니면 임산한 산모에게 갑자기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 주의 날이다. 예수님이 열 처녀 비유에서도 밝히셨듯이 예상치도 못한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왜 그런가? 성도들은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주의 날은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던 주님과 대면하는 날이다. 성도들은 이미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기에 빛의 근원이신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것이 충격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기다리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다.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주의 날은 심판과 진노의 날이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날은 모든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최종적인 구원의 날이다. 목적지 자체가 다른 것이다. 그러니 성도에게는 주의 날이 오히려 손꼽아 기다려야 할 영광의 날인 것이다. 정말이지 종말과 관련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그래서 종말 관련한 이단들도 엄청 많다. 언제 종말이 오느냐 하는데 많이들 관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임박한 종말론으로 위기감을 조성하는 이들도 참 많다. 물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한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재림의 때가 아니다. 그 때는 천사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정말 중요한 건 성도들은 빛의 자녀답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간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해두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바울은 영적 잠에 취해 살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신랑이 부지중에 왔을 때 즉시 맞으러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살아야 한다. 가슴막이 갑옷은 마음을 보호해주는 장비이고 투구는 생각과 사상을 보호해주는 장비이다. 깨어있어 마음을 지키고 영적 준비와 경계를 철저히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평소처럼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종말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 없이 평소처럼 하나님이 명하시는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 된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체들 상호 간에 서로 격려하고 건덕을 세우면 되는 것이다.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주의 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성공, 건강, 안정, 물질, 이런 것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내가 즐기는 문화 속에서 나는 세상과 구별된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죄, 거짓, 음란, 미움 등 어둠의 일들을 멀리하고 사랑과 정직, 거룩과 영서 같은 빛의 열매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혹여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 영적으로 무감각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과연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에 취해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깨어 있다는 것은 완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넘어져도 곧바로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려는 열망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늘 나를 다그치고 주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인 것이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분명한 건 호련히 떠날 이 땅에 미련을 가질 것도 없고 탐욕을 부릴 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내가 해야 할 것은 평범한 내 일상에서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 간에 떠날 준비,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놓는 것이다. 깨어있음으로 말이다.